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묵상하는 삶의 태권 칙스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묵상하는 삶의 이한선 목사입니다. 어떻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느낌대로 묵상과 꼼꼼하게 묵상을 실천해 보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훈련을 반복하고 연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C형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C형 묵상법은 내용 관찰, 느낀 점, 적용과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A형, B형 묵상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 결단했어! 묵상법입니다. 이 결단과 적용은 내용 관찰 후 느낀 점을 가지고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묵상 훈련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의 권능과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가장 강력하게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이 결단과 적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삶 가운데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고 말 것입니다. 즉, 적용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결단과 적용은 본문 관찰과 느낀 점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적용이라 말하지 않고 결단과 적용이라 말하는 이유는 결단은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적용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은 깨달은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있을 때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적용은 결단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 어떤 운동을 어떤 기구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며칠 동안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은 적용이 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을 했다면 그것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위한 5가지의 도구들 5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는 personal,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적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개인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P는 practical,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라는 적용보다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자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15분간 기도하겠다 라는 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세 번째 P는 possible,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평소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리 다짐해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P는 progressive,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적용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기 위한 계획이 있는 적용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P는 probable, 평가 가능해야 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이것을 평가할 수 없다면 이 적용은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평가할 수 있는 적용을 계획하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적용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유의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점은 한계를 벗어난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매일 3시간씩 내가 기도하겠다 라는 적용을 한다면 얼핏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명확하게 들어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적용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실천하지 못하는 적용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적용입니다. 말씀을 적용한다면서도 이미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적용적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매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참석하겠다라고 적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말씀을 읽자, 기도를 하자라는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변화시키기를 싫어합니다. 이미 하던 일 그대로에 머물고자 하죠. 따라서 이러한 적용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의하셔야 될 적용은 너무 개인주의적 방향으로 설정된 적용입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일컬어 살코기라고 부릅니다. 이 뼈에서 살코기만 발라내듯이 인간관계를 최소화하여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이런 현 시대의 세태를 반영한 단어입니다. 묵상 역시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서 개인적인 묵상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묵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적인 적용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들과 축복들을 보시면요, 개개인에게 주신 것들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즉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다양한 율법들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실 때는 개인적인 적용도 좋지만 공동체적인 적용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며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란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모든 말씀의 적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야지 내 개인적인 적용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꼼꼼하게 묵상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본문을 좀 더 깊숙이 보는 것이었다면 결단해서 묵상의 관찰은 문맥에 따라서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에 따라 관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문맥입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설교 준비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 없이 그냥 강대상 위에 올라가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바르지 않은 관찰임을 우리가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이라는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읽게 된다면 이처럼 게으른 설교자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관찰을 할까요? 첫 번째, 문맥에 따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법적 도구들을 활용하시되 먼저 동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모두 동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은 23,000절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약 72,000개의 동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개의 절당 3개의 동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동사들이 사용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수많은 동사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관찰하실 때 여러분께서 동사의 수, 태, 시제 등을 관찰하신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사를 관찰함으로써 두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라는 것이고 둘째는 동사의 태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시제가 현재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가 수동태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동사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접속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접속사는 성경 관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만 때때로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살피실 때는 이 영어 성경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때 22절에서 오직은 only가 아니라 but, 그러나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구절을 통하여 바로 앞구절인 19절에서의 육체의 일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열매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본성의 열매라면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체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C형 묵상, 결심했어 묵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형 묵상과 B형 묵상에서의 느낌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었다면 C형 묵상에서는 문맥과 문법적 도구를 통하여서 풍성한 내용 관찰을 이룬 후 느낀 점들에 대하여서 삶 가운데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발견된 진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하게 적셔지셔야 하는데 이는 지적 깨달음들을 기도로 점검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C형 묵상, 결심했어 묵상은 말씀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느낌들을 적으며 그 느낀 점에 근거하여 결단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이른 묵상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바르고 균형 잡힌 묵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목장에서 묵상을 나눌 때, 지속해서 교리를 배울 때 비로소 바르고 균형 잡힌 묵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바르고 균형 잡힌 말씀의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당장 right now 매일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문맥에 따라 문법적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더 깊이 관찰하시고 느낀 점을 작성하시고 결단과 적용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묵상하세요. KSQ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